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성경학교 이제 6번째 성경 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기도를 배웠는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기도라고 했고, 왜 또 성경 전도라고 하느냐? 전도라면 우리 흔히 십자가에도 복음의 진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성경의 이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성경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도에서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도에서 오늘은 35가 모세의 나라 세우기, 다윗의 민족 통일하기, 선지자와 5대 제국,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 유대인과 바빌론 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유대인과 헬라 제국,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쭉 41가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42가부터는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변경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5가 모세 이스라엘 나라 세우기죠. 노예 민족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 과정에 출애굽 협상 또 로스쿨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그리고 그 법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패밀리 스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집니다만은 유대인의 조상은 물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함으로 원래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그쪽으로 가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남유다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남유다 중심으로 된 그 유다 족속들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인 해서 유대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유대인이냐 유태인이냐 할 때 유대인을 한자로 표시한 게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는 이런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은 민족이라는 큰 산, 나라라는 큰 산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그릴 두고 전체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는 기둥과 같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 부분을 만져보면 벽과 같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면 부분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이라는 큰 산, 나라는 큰 산의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교육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수백 년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에서의 7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히틀러에 의한 600만 명의 학살을 딛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유대인의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수의 0.2%에서 0.4%, 요즘 0.4%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주 적은 인구가 삽니다. 1901년부터 2015년까지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 194명, 전체의 수상자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대인 비율은 65%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가 형상은 언제 건국이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도입니다. 나라 이런 지 1878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이게 참 기적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때 주권도 말도 문화도 잃어버리고 뺏겼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나라 이런 지 1878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거. 참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국어 히브리어라는 모국어와 함께 살아있는 민족 정신을 유지했고 바로 그 그늘이 바로 패밀리 스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스쿨, 가정학교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으로 유명한 게 바로 탈무드 교육인데 뭐 세계 교육 가운데 유수한 교육 방법 가운데 유대인의 교육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탈무드 교육이다. 탈무드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으로 중요한 유대교의 문헌으로 유대교 선생의 랍비들이 갖는 율법, 철학, 역사, 관습, 도덕 등에 관한 견해들을 63편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혜서죠. 지혜서. 또 미시나가 있습니다. 주후 200년경 유대에서 전성되는 율법의 모음집. 또 게메라가 있습니다. 주후 500년경 모세 오경과 이 미시나의 주석과 설명을 해석한 게 바로 게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시나에서 말하는 인생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5세 성경 읽는 시기다. 10세가 되면 미시나를 배우는 시기에 13세 계명을 실천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13세 성인식을 합니다. 15세 탈무드 배우고 18세 결혼하고 20세 생업과 사회생활의 시기 30세 활력의 시기 40세 지성의 시기 50세 지혜의 시기 60세 노년의 시작 70세 황혼의 시기 80세 기력이 쇠하는 시기 90세 허리가 휘는 시기 100세 죽음과 같은 시기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저는 아마 이 황혼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 안에서는 청춘입니다. 자, 유대인이 존경하는 두 사람 바로 유다 뭡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존경하는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다윗이다. 모세는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지도자요. 홍해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영화 제작의 그런 모델이 됩니다. 이집트 왕자, 십계,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자 약자 싸움을 비교할 때 상식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약체들의 승리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또 운동 경기 중계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약자의 필성 법률을 또 이야기할 때 자기 개발서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신흥 기업인들, 신인들의 단골 표현도 나는 다윗 골리앗과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와 다윗은 모세는 유대인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다윗은 민족을 통일하고 최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권력의 공공성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건설, 권력 정체성을 확립한 지도자. 자, 그럼 왜 모세인가? 왜 모세를 그토록 존경하는가?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온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는 이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은 노예 민족이 되고 노예 민족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정체성을 세운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라 정체성을 세웠지만 제사장 나라입니다. 민족주의 나라가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약 430여 년 동안 지냈는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물로 부림당하는 사람, 인간의 기본 권리, 자유를 뺏기고 물건 같은 취급을 받았던 계층을 노예라고 합니다.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공동생활하며 언어, 문화, 종교, 세계관, 사회조직, 경제생활, 공통의 생활 양식 등의 공통사항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돼 있다 생각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민족이라. 여기에는 또한 어떻게 보면 혈통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이덴티티.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을 정체성이라.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된 존재. 다양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을 말할 때 정체성이라. 너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요즘은 여러분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고 이 정체성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차별 금지 이런 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서 정체성이 분명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정체성을 애매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사상은 무엇이고 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걸 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말세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협상, 네오리네이션,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양방향 의사소통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 왕과 협상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협상 나옵니다. 6개월 동안에 걸쳐 9차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협상 동력이 발생을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물에서 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든 이 아기를 발견하고는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죽음의 위기를 넘어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애굽 왕자가 된 내용을 안 후에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애굽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애굽인들에게는 애굽인 살해 사건 용의자로 버림받고, 그러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적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임금 유노동 노예 120만 명의 해방을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임금 협상이 아닌 해방을 요구하는 협상으로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민족이다. 그래서 바로 9차 협상 때까지 결렬시켰다가 나중에는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아주 바로의 태도가 격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 히든 카드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와 이런 협상을 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차에서 9차 협상 진행 과정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데 1차는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협상의 동력으로 피재앙을 말하죠. 물을 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 애굽의 욕술사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협상을 거절합니다. 자, 두 번째 협상은 모세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때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역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도 협상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3차에는 바로가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겠다 했지만은 협상은 불이행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으로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이 내립니다.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협상, 모세가 여호와의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협상을 거절하자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지역은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차에 걸쳐서 협상은 결렬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세 나라 세움에 있어서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법률학교. 모세고 강야 40년 동안 60만 명의 로스쿨 학생을 길러내었다. 과목은 뭐냐? 과목은 민족, 나라 정체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세계 어느 민족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월등한 시민 교육이었다. 로스쿨이라는 말은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만든 3년 법학 전문 대학원 과정을 말하는데 미국은 187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약 한 15년 전부터 로스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우리 한국은 지난 2009년 3월에 로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 로스쿨 지도자는 모세로 제국의 본질을 깨뜨린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 교육의 최적임자였다. 이 제국의 본질은 뭡니까?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애굽 제국이 이런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런 압제, 그리고 또한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켜야 되는 이런 세상 제국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제국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 로스쿨의 지도자는 모세의 리더십의 가장 탁월하다. 자, 군주론을 저술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모세, 키루스, 고레스지요, 로물루스, 로마의 건국 인물, 테세우스, 이거는 또 그리스 아주 군주, 영웅적인 군주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이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를 위대하게 만든 은총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의 군주론에서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패밀리 스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밀리 스쿨, 가정학교가 몇 개나 됐느냐? 유대인들에게 패밀리 스쿨은 약 23,000 가정 이상이 패밀리 스쿨로 역할을 감당했다. 이 화목한 가정, 아빠는 만들고 엄마는 태우고 누나는 망보는 갈대 상제 이야기. 이 갈대를 아빠가 만들고 엄마는 아기를 거기에 태우고 뭐 안팎으로 역청을 치러야 되죠. 누나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나일강을 따라가다가 망보는. 자,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의 공주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젖먹일 자를 찾는데 모세의 친엄마 누나가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해서 집에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6월절에 살아남은 히브리 장자들의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이 열립니다. 교재는 5권의 이야기책,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민족과 나라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를 보면 큰 그림이 나온다. 이 전체를 보는 그런 교육을 시행했다. 교사는 부모가 스토리텔링으로 이 얘기를 재미있고 쉽고 이어지도록.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학생은 어렸을 때 인판트 스튜던트, 인판트라면 유아를 말하는데 5살때까지 교육의 적기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어릴 때부터 1살에도 어렸을 때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제 유치원에 주로 이제 보내긴 합니다만은 이 패밀리 스쿨에서 유대인들은 큰 그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만든 얘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그래서 언어 교육은 민족의 산물이고 언어 교육보다 더 큰 민족과 국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패밀리 스쿨은 약 23,000 가정 이상이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을 할 때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22,273명. 그러니까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다. 그러니까 대충 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들이 완전한 가정의 교사로 세워질 때 약 23,000 가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22,273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처럼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대로 이 패밀리 스쿨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 전도에 있어서 모세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여러분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이 얘기를 해가면서 그 이 얘기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성경 전도의 기본이 잡혀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